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황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예레미야 39장 말씀은 예레미야 이제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이 심으시는 가운데 그 단락이 세 단락이 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이 구원에 관한 구원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구원 혹은 회복 예언이고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는 내용이 패망 예언입니다. 패망 예언이고 세 번째가 보수를 통한 위로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시지만 다시 심으시는가 하는 심으시는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으시는 과정을. 제가 오후 시간에 몇 차례 강조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큰 을개 성경의 전체적인 언약 성취의 구조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정명, 영광의 계시 이런 큰 구조를 많이 강조해 왔지 않았어요? 늘 큰 구조 늘 중요하지만은 그 큰 구조 안에 이런 작은 물결이 흘러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심으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심는다 혹은 회복시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점이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오늘 이제 패망 예언의 성취니까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남쪽 유다를 함락시켜버린 그 장면이죠. 그래서 몽땅 정말 개 끌고 가듯이 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끌고 갑니다. 역사의 문서들의 정언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일본 생체 실험 이야기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참 하는 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사실은, 인간의 잔인함과 참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이 특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끌고 가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죠. 예. 짐승 이하로 취급한 거죠. 이렇게 남쪽 유다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림자인데 아브라함 이후 이게 2000년 거의 주전 약 2000년이고 다윗 시대가 1000년이고 거의 약 그렇게 했으면 보면은 여기가 약 1587년 망하니까 약 한 1500년 지나서 아닙니까? 이 1500년 시절 가운데 이렇게 비극적이고 참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간간히 힘든 일들은 많았지만은 이렇게 세워진 나라, 번창했던 나라, 다윗 왕국과 건재했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성전, 그것이 그냥
밑둥치째 다 허물어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막 포크레인이 와서 다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다 허물어버린 상태입니다. 전복을 시켜버렸습니다. 나라를. 그래서 느헤미야가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 폐허된 볼을 막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 참담하게 무너졌는가? 이걸 이제 느헤미야가 울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고 막 그렇게 지금 그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표현은 비슷하죠. 무너졌다가 세워진다 혹은 뽑아냈다가 아주 뭐 뿌리째 뽑아버린 거니까 다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죠. 뭐 아예 조금 이렇게 식민 통치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다 붕괴시켜버렸고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고 왕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왕은 끝나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에스라 이런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은 아니고 그냥 통치자로서 돌아온 거지 왕족도 여기에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예 멸절돼 버린 듯한 그런 그 현상이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이 회복의 놀라움, 회복의 이 엄청난 그 소식,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거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라가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 근데 그 회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 왜 패망한 줄 아느냐? 그 패망의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이걸 다시 한번 이거 밝혀요.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이미 크게 밝힌 것을 다시 이렇게 작은 차원에서 또 밝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이 엉망진창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 지금 회복된단 말이죠. 그 회복되는 과정에도 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회복이 되고 우리가 전날에 왜 패망했던가를 다시 이렇게 회고를 하는 거죠. 뭐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걸 회고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건 뽑아내고 심으신다 해도 심을 때는 이미 70년이 지나서 심는 건데 왜 그 지난 이야기를 다시 왜 하느냐? 이게 역사 회고 아닙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당 생활을 하지만 전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회고를 하잖아요. 전날에 뭐하고 살았는가? 전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방황했었던가? 이런 내용을 회고하고 이 회고하는 이 회망의 장면인데 오늘은 그 패망 예언의 그 성취 장면인데 그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리 그 오늘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성이 함락되고 포로가 돼요. 그러면은 남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이제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그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백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과 근거가 없다는 걸 예레미야서처럼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밝히는 성경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지만 그걸 아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그 남은 백성들이 있지 않아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계속 나오는데 함락되고 포로 잡혀가고 이미. 그리고 남은 백성이 있지 않아요. 그쯤 됐으면 남은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성이 다 함락되고 귀인들과 귀족들과 뭐 이런 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간 거거든요. 나라가 다 송두리씩 뽑혔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이명박 정권이 다 무너지고 뭐 장관들 다 잡혀가고 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 농촌에 뭐 숨어있던 사람들만 좀 이 나라에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뭐 어디로 잡혀가고. 근데 이쯤 나라가 됐으면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남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마지막 지금 계속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예레미야 같은 예언을 해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입니다.
이쯤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갖고 나라가 다 거들났어요. 이미 이제 거들나고 막 불바다가 되고 다 잡혀가고 참담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같으면 회개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안 무너진다. 이 성이 평안하다. 이렇게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고 있는데 진짜 참 선지자 예언대로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야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40장, 41장, 42장 개선 남은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징벌 맞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남은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을 끝까지 안 듣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들 애굽으로 가봐야 그게 피난처가 아니다. 이러는데도 그래도 또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애굽까지 567년에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 이후에 애굽은 다시는 강대국이 안 되고 약소국가로 전락합니다. 그 강대한 애굽이. 그 애굽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누구 때문에 무슨 말 있잖아요. 모남놈 옆에 있으면 정 맞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피신해로 갔다가 애굽이란 나라가 아예 거들나버립니다. 예,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쫙.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일대 역사에, 물론 성경에 다 역사 있지만 이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존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말려고 한 애굽에 기어이 내려가고 그래서 애굽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67년에 완전 패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래서 그 애굽으로 도망친 게 헛거다 아니다. 헛거다 이런 뜻을 보여줍니다. 그렇게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주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이 보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컷 바벨론 들어 써놓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등장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권고까지도 예레미야의 권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아침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인생의 길이 열려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놀랍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보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시큰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막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회복 다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다 멸망한 그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등장하시고 바벨론아 너가 왜 내 백성을 때렸느냐 하면서 느부갓네살 군세보다 더 강력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시작해 가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면서 예레미야 애가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언약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증명해 가시나를 한번 보십시다. 39장 보시면은 성이 이제 항막되는 장면인데 우리 방금 봉독 드렸죠.
1절 다시 한번 잠깐만 봅시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이르니 등등등등등등 이런 방백들이 딱 문에 다 좌정하고 바벨론 시대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드디어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 역사를 지켜왔던 정말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왔던 이 나라가 드디어 붕괴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설마 망하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신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70년 세월 그 신학의 혼돈 시대라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 절망 속에서 최종적으로 언약을 붙들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드는 그 시점은 정말 간절하게 지금 뭐 중국 성도들이 지금 간절하게 지금 소망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하루아침에 중국 그 한족 교회 성도들이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 문화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핍박을 중국이 40여 년 전에 겪었습니다, 이미. 뭐, 아주 뭐, 교회는 아주 그야말로 믿었다 하면 다 잡혀 들어가 죽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중국 공산주의 사상으로 백성들을 길들여 놓지 않았어요. 그 공산주의 사상은 게 철두철미한 인본주의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서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념은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공산 정치 체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중국 그 민족들의 마음 속에는 철두철미한 지금 자본주의 정신으로 지금 무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이거 만날 수가 없는 사상인데도 정치적으로만 공산주의가 지금 지배하지 경제와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자본주의가 지금 휩쓸어 버렸습니다. 전 지구의 자본주의화가 중국을 다 휩쓸어 버렸죠. 거기에서 중국 그 동포들이 중국 사람들이 정신적, 영적 공황을 느끼는 거죠. 그럼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추구하고 한없이 달려갈 거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엄청나게 갈급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이 사상이 있어야 살거든요. 이념이 있어야 삽니다. 뭔가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다 무너져 버리고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많이 핍박을 당했고 중국 교회가 그런 그 사상적 격변과 혼돈을 거쳐 나오면서 무언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복음자로 아직은 체계적으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갈망이 지금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거죠. 누구나 가르쳐 주기만 해라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다. 그래 수초로 받아 적는 시험 안 받아 적잖아요 지금.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안다 뭐 이런 거죠. 하기야 뭐 계론도 있고 하니까 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한다 한 거는 그 이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혼돈을 거치고 뭐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그 질문과 고민, 그런 답답함, 그 속에서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게 너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 말입니다. 너무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불의함과 때로는 갈등과 어리석음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내 삶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정말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많이 가지고 애통해하고 정말 바른 길이 있을 것인데 이런 그 열망이 여러분 저에게 참 소중한 하나님의 기도요 말씀을 받는 바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바탕. 70년이 그런 세월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거죠. 예. 이게 신학의 위기입니다. 역사의 위기고 도대체 우리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그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건 참 의미 있는 삶입니까? 이런 거죠. 참 사람이 볼 때 별가인 직장 속에서 때로는 고통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런 그 물음들. 우리의 또 어리석음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걸 해소를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이걸 해소 못해서 해결 못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70년 세월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물을게 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 속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갈망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39장 4절 봅시다. 4절로 10절 보시면 자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함락됐어요. 4절로 10절 왕은 수치를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쭉 설명하는데 4절 봅시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길이다 했지만 시드기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반바벨론 그 항쟁을 한 거지요. 여러 아람이라 옆에 있는 그 암몬이라든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 전선에 그 반바벨론 전선을 형성하고 그 항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그 당해낼 그 권세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 결국 이제 함락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그를 신문했다 그럽니다. 왕이 시드기야를 딱 이제 잡아놓은 거죠. 도망치는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도무지 왕이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신문을 당하는 그 장면이죠.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이게 뭐 최고의 고통이죠. 네. 도무지 인간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죠.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시드기야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장면입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빼게 하고 시드기야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눈만 뺐으니까 보둥보둥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슬로 결박해갖고 두 눈은 뽑고 이건 이제 생체 실험의 원조지요. 네.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왕궁, 집 다 몽땅 다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 우람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9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자 항복하고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토화 장면에서 이게 남은 백성과 항복한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요 사람들을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귀인들도 죽이고 왕도 다 지금 왕족도 다 끊어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렸는데 이 항복한 힘없는 사람들이 잡혀간 거 아니에요? 예, 백성들. 이들이 역사의 새로운 실마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이사야서는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꺾어진 갈대를 하나님께서 아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는 이 장면을 그렇게 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꺾은 것 같은데 왕이 죽고 뭐 왕이 지금 두 눈이 뽑히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그 아들들이 다 현장에서 죽고 귀인들, 이 귀족들입니다. 이 방백들, 귀족들은 반바벨론주의자들은 다 썰어버렸고 성중에 남은 그 백성들이거든요. 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들은 다시 나라를 건설하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요즘은 말하면 그냥 민중들입니다. 그냥 아무 힘 없는 그래도 국가의 그 고위직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시 건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조브라운 이성으로는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욥을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가? 어디까지? 욥이 하나님 또 제법 잘생긴 성도 아닙니까? 몸은 완신창이 되고 아내는 저주하고 아들들은 다 막 그냥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의 인물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 그 인물들의 그 과정들을 다 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현실만을 보면은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모든 게 부조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역사적 증거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은.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한 일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시고 부활하시고는 성천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선 드러난 역사로 보면 예수님이 드러난 건 딱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거든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헤롯 당과 말이죠. 그 산헤르드린 공회의 그 모함에 의해서 착착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착착. 거기다 빌라도는 말이지. 손을 쓱 넣어놓고는 자기 책임은 어떻게 해요? 썩 입 닫고 말이죠. 그 보험서 보면 말이죠. 기가 차죠. 기가 차. 어두움의 암투들 말이죠. 그 음모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들의 그 획책과 그 음모와 그들의 동반 하는 일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에 보면은 역사의 현장에서 뭐 진리가 승리했다. 이걸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꼭 붙들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의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남정유다가 이렇게
아주 씨를 말리듯이 느부갓네살이 몰아가도 거기에 항복한 백성들이 정말 힘없이 끌려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낼 준비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나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입니다. 이게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무슨 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시켜 놓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을 때 너무도 지치고 그 어둠의 대적과 싸우면서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드러난 가시적인 무언가 인간적인 힘을 예수를 믿고 발휘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정말 짓밟히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건 2000년 교회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증명해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절 보시면, 9절 보시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줘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해놓고 항복한 자들은 전부 데려간 거죠. 항복한 자들 그 얼핏 봐서는 이 항복했으니까 이 바보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드기야와 이 사람들은 반바벨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항쟁을 한 용기 있는 사람 같고 그러나 이들이 망하고 항복한 어린 양처럼 힘없이 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이 항복하지 않는 이 남아있는 빈민들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는데 이들이 나중에 또 불순종을 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절을 봅시다. 11절로 14절 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호위로 백성 중에 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호위로 백성 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왜 살려두느냐?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그들 났지요? 그리고 항복한 자들은 다 지금 잡혀갔지요? 자, 이 지금 여기에 지금 빈민들 남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포도원과 밭을 좀 이렇게 떼어 먹고 살도록 이렇게 이 바벨론 왕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빈민들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항복한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잡아가고 왕과 귀인들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고 그렇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정황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을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닥쳐오는 시련과 때로는 실패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실패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호위로 백성 중에 거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나라가 다 지금 이제 그들 났어요. 거의. 이제 다 그들 났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누구의 호위로 살려둡니까? 누가 호위를 베풀어야 사는 겁니까? 이 시대에는. 바벨론 왕이 아니면 이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왕이 죽여야 하면 죽는 거고 살려야 하면 사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자,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예. 자, 이걸 이제 봐야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새로운 낭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지금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왕 두 눈 뽑혔죠. 귀인들은 다 죽었죠. 항복한 사람들 잡혀가고 있죠. 남은 빈민들, 지금 목숨만 부지한 빈민들, 왕이 시혜를 베풀어서 밭대기하고 포도원 좀 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 쓰는 거예요. 무너뜨릴 데도 쓰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데도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 한 사람을 살려놔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 역사의 위기 속에 점점 세속화되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말씀운동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표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400년 말라기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 시대까지는 캄캄한 세월이에요. 그런 세월 속에 참 선지자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그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짓밟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 12제자를 새롭게 살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지체들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가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헤쳐나가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는 치러야 될 고난의 길이 있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위로부터의 위로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새 역사란 말이 교회 역사가 이런 뜻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이게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그 11절 예레미야를 어떻게 지키는가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어떤 경우에도 살려놓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고난을 겪어도 그 시대의 진리의 횃불을 맡겨놓은 거거든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예레미야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구속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쁘고 행위로 봐서 없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구속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지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나가셔요. 그래서 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면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너로 시작하네요. 네.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이름도 뭐 외우기도 힘들고 뭐 그런 대충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왕이 왜 예레미야를 살려줄까 말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네? 아 예레미야가 뭐 예쁜 짓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그건 모를 일이죠. 네? 이게 정말 모를 은혜입니다. 네. 왜 이 역사의 위기에서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해도 될 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흙덩우리까지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예루살렘 보호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개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갈 여명의 시대를 열 그 준비 작업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겪고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음모와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느냐를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도 새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시위대장 너부사라단과 환관장 너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딱 붙여가지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면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그 시대에 귀한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지켜내고야 마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한족도 아멘 한다 그러지 않아요. 한족도. 그렇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 그 너부사라단이 누군지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지켜냅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구스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에벳멜렉이 또 구원해 줬지요. 에벳멜렉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승의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이게 패망 예언의 뭡니까? 성취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망한다. 너희들 한 뽑혀난다. 그 뽑혀난다 한 대로 뽑혀나고 다시 심으신다 한 대로 진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은 패망대로 성취는 회복은 회복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7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막강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막 나라를 아주 붕괴시키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시점이. 거기서 너를 구원해낸다. 내가 단정코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단정코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건 뭐 기필코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약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히브리서는 그걸 맹세라 표현하잖아요. 이 맹세란 말씀은 좋은 말이 어디 있나요? 맹세란 말. 이건 내가 한번 한다. 이렇게 하면 뭐 목숨을 걸고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런 그 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 그 성취가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최종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다 믿음 주시고 연단 속에서 에벳멜렉을 통해서 진흙덩어리에서 구원해내고 지금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게 나라가 다 붕괴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예레미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역사적 사명이 또 있어요. 아직 사명이 아직도 남은 백성들에게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남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달하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인데 우리 조금만 이제 40장 더하고 40장 1절로 6절까지가 여기 단락이 마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고 이제 결론을 지으십시다. 잡혀가던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선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벤멜렉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느부사라단, 바벨론 그 시위대장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이 사슬로 결박돼 가지고 그 먼 길을 그냥 짐승 끌려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옮기는 중에 했지 않았어요?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가는 중간쯤 가다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혀가다가 라마라는 곳에서 지금 같이 끌려가고 있죠. 끌려가다가 이쯤에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야 하고,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이루어야 하고,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 중국에서 오셨다가 또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도 있잖아요. 또 카나다에 있다가 잠깐 온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거 조정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 정말 이게 하나님께 조정하셔요. 예. 우리가 어디 살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서 70년 동안, 70년 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때로는 신학적 혼돈을 겪는 시간이요. 혼돈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시간이요. 지금 그런 거죠. 그게 이 잡혀간 사람들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이 늘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끝나고 나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 정말 다시 돌아갈 것을 소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정말 그 놀라운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사람들은 이렇게 잡혀가야 하고, 예레미야는 잡혀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아직 이 땅에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라마에까지 중간쯤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원천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한번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또 세워질 때는 세워지고, 또 이렇게 시련을 겪을 때는 겪어야 되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를 해줄 때도 있고, 어떤 일은 또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착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앞에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참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에? 이방 나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너희들 재앙이 온다고 하더니만 그 재앙의 이유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범죄하고 청종치 아니하더니 이게 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수치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빨가벗겨 놓고 만약 신문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숨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속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내면에 깊은 수치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인간이 쭈삣쭈삣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 당당하고 시원시원하고 그저 이러지를 못하고 하는 그 모든 밑바닥에 이 수치가 들어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가 어디에서 해방을 얻는가? 그러니까 그 수치함이 어디에서 해방을 얻어서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고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리워줘야 됩니다. 그걸.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덮어서 가죽 옷을 씌워서 우리를 깨끗하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너의 모든 수치를 내가 다 대신 예수께 다 씌워서 해결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자녀로 서는 이유는 자녀가 뭐 잘해서 부모한테 잘 서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가 엄마가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냥 당당하게 용돈도 내놔라, 밥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잘해가고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주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됩니까? 한 번씩 공갈도 쳐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안 주면 죽어버리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놀래갖고 줘요. 놀래갖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당당하고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수치가 없도록.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 구약은 지금 얼마나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의 극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이 모든 사건이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게. 지금 뽑아내어 심으시는 하나님이 전부 누구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수치를 완전히 씻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부끄러운 일이 많고 말이죠. 사악한 일도 많고 말이죠. 어리석은 일도 많고 그걸 다 생각하고 자책하면 못 삽니다.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용납해 주셔서 우리가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위대장 앞에서 참 수치를 겪고 있는 겁니다.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여유롭게 선택 마음대로 해라. 너는 바벨론 가려면 가고 여기 남아있으려면 남아있어라. 이런단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시대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전달이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옵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땅에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 예레미야가 다시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다랴 총독한테 가서 그렇게 살거나 안 그러면 너가 너 좋은 대로 살거나 이거 뭐 완전히 예레미야한테 뭐 치외 법권이죠. 너 좋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양식도 주고 선물도 줘가지고 예레미야가 아무데나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이 역사의 혼돈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후 70년 세월이 거쳐서 예레미야 예언이 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예레미야에게 집중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남쪽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수치를 당할 대로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야 말 것이고 70년이 차면은 정말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예레미야 앞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새로운 회복과 예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치밀한 보호와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6절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이 그다랴와의 사건은 다음 시간에 이어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다랴의 손에 예레미야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섭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았고 이모저모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붕괴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최대의 환난과 위기를 유다 백성이 겪으면서 혼돈을 겪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깊으신 뜻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항복한 그 백성들을 70년 동안 잘 간직하고 그들을 낮출 대로 낮추고 정말 간절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야 마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다가 이제는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겪어도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깨닫고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